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로 받으세요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위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위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근거하여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사야서의 구성을 잘 살펴보면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망할 길로 달려가고 있는, 딱 봐도 이게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남유다 백성들과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있으면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를 외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39장까지 나와 있다면,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야기는요, 바벨론 유수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위로와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지 말라는 짓 해가지고 결국 그 응당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예언의 메시지가 40장부터 48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 직후 미래에 대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금 찾아올 거야 라는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인 고향 성읍과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이국 땅에서 그 험난한 그 포로 생활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 또 8.15 광복절이기도 한데, 그 일제 강점기, 일제 30년 강점기 동안 말로 못하는 수모를 당했잖아요. 이 이름 다 개명시키려고 하고, 그냥 막 머리 상투 막 다 잘라서 그냥 하게 하고,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하는 그 시간만 생각해봐도요, 쉽지 않은 시간인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만약에 우리의 광복이 정해져 있는 거라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견뎌볼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기에 견디셨던 분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끝날 거야 라고 예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곧 끝난다,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금방 끝날 거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약간 병 주고 약 주는 느낌이 좀 들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게 뭔가 이게 약간 병 주고 약 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너희 이대로 방향을 틀지 않고 계속 가면 너 반드시 이렇게 망할 길로 가게 될 거야. 너 반드시 이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계속 탐욕과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가다 보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와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선지자들에게 던지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던지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였어요. 그 와중에 주님이 그런 그들을, 거봐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너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확 그냥 갖다 버리시질 않으시고, 내가 그래도 너 그렇게 둘러 빠졌지만 너 만약에 다시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다시 되찾아올게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신 건 병을 주신 게 아니죠. 그들 진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포기하실 수 없어서 약을 주시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게 그러니까 따뜻한 말과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괴로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데, 슬픔의 원인과 괴로움의 원인은 해결을 못 해주고 단순히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냥 좀 달래준다라고 하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줄 수 없는 게 사실 사람이 해주는 위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슬픔의 그 원인과 괴로움의 그 원인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해결하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위로하신다고 하셨다면 요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하는 위로, 성도님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 뭐 이런
그런 이제 말다 이렇게 사람 말만 한 그런 위로 말고요. 실질적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진짜 하나님 해주시고 싶으신 그 위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에 대해서 늘 이제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바로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고 위로를 했다가 뒤통수를 아주 시게 맞은 경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잘 싸우는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야 화이팅이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그 싸움 절대 무의미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거 보게 될 거야 라고 막 앞에서 제가 웃으면서 막 화이팅 해주는데 뒤에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제가 알게 되어지는 순간, 야 내가 뭘로 보였을까? 난 내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화이팅, 너 할 수 있어 계속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스웠을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되게 시계 호두로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위로하는 거, 함부로 위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는 편이었어요. 마치 내 위로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나 이대로 해도 괜찮다는 말이구나 나처럼 이런 식으로 들릴까 봐, 해석될까 봐서 굉장히 이게 위로하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는 줄 알고, 힘들지, 너 응원하고 있다, 화이팅,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서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나서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이 위로를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 이런 생각에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조심하고 신중하고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칭찬을 아끼는 편은 아니에요. 잘했다, 잘한다, 열심히, 이렇게 칭찬을 아끼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싸움 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위로하진 않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케어하고 섬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말에 굉장히 이렇게 아끼게 됐던 것 같아요. 따뜻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좀 아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봤는데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봤는데 처음에 딱 드는 마음이 거부감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일단 있었고요.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누구 자꾸 위로하래요. 내가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지금 나도 위로받고 싶을 때, 힘든 일 혹은 나의 연약함에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위로라고 해서 생각할 때요, 저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이 딱 찾아 들어오면 딱 거부감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위로? 무슨 놈의 위로? 자업자득인데 내가 결국 그런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치르게 된 대가, 내 원함대로, 내 정욕대로, 그때 분명 그렇게 경고를 들었는데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렇게 경고를 들었는데도 내가 저질러 놓고 무슨 위로를 바래. 벌려놓은 일에 싸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막, 그래, 너 한번 경험해봐라, 술도 먹어보고 뭐 놀러도 가보고 클럽도 가보고 다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애시당초 술의 맛을 모르면요, 술 맛을 모르는 사람은 술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호기심만 있을 뿐. 근데 술의 맛을 알아버리면요, 술 자체가 유혹이 되기 생각이 나고 자꾸 유혹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험을 시켜놓는 거, 한번 그렇게 경험해봐라라고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됐건 하지 말란 짓을 해가지고 벌려놓으면 불필요한 싸움들이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치열함이 있고요. 근데 이 치열함은 자업자득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분명 얘기했는데 해가지고 벌어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걸 무슨 위로를 받아, 이게 뭐 자업자득인데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싸움이고 나 혼자서 감당하고 나 혼자서 치열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내게 따뜻한 말과 행동이 필요하겠어. 그냥 내가 내 죄값을 받고 있는 건데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걸 무슨 위로를 받는다 그래, 이런 생각들로 막 저를 대내었어요. 왜냐면 자꾸 사람 기대하고 싶어지니까. 제가 그걸 막 치르다 보니까 역으로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따뜻한 말과 행동보다는 정신 차려, 믿음으로 해, 이거 똑바로 해야 돼, 너 무엇에 이제 감정에 집중하지 마, 이런 식의 발언들을 계속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받고도 제가 가진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냥 쉽게 섣불리 위로하고 싶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무엇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받은 지는 몇 주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제 사실 나누기가 좀 쉽지 않았었는데, 마침 지난주 중에 하나님이 좀 정리시켜 주시면서 무엇을 위로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주신 시간이 있어서 나누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위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그런 정서로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위로를 해?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 이야기하셨잖아. 근데 뭘 위로를 해? 너 응당의 죗값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네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일깨워줄 메시지를 더 일침을 가해야 될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지 무슨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들을 묵살해서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했어? 성적 안 나오는 거야. 운동 안 하고 밥만 많이 먹었어? 살찌는 거예요. 근데 뭘 그걸 가지고 왜 살쪘지? 저 살쪘는데 좀 위로 좀 해주세요. 괜찮아, 넌 퍼질러 자고 처먹기만 엄청 처먹었지만 살찐 건 네 탓이 아니야. 괜찮아 보기 좋아. 이렇게 그냥 위로해주는, 물론 그거 갖고 지금 비하하거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였어요. 당연한. 마치 자연 법칙과 같이 말 듣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에서도 말씀으로 근거로 얘기해 놓으셨었고요. 그 이후에 이거 혹시 까먹을까 봐 선지자들이 그때마다 등장해서 계속 엄중하게 경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업자득의 결과가 주어진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위로가 필요하냐는 거죠. 무슨 따뜻한 말과 행동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 악심으로 끝까지 버틴 자들이 설령 위로해준다고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까지 버틴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엎어지지 않고 끝까지 악심으로 멸망할 때까지 버틴 거잖아요. 그런 악심으로 버틴 자들을 위로한들 그게 위로로 또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사야도 이 말씀을 받고 이 예언을 할 때 굉장히 꺼려지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이스라엘에게 따뜻한 말? 따뜻한 위로? 이게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요. 위로해달라고 말하기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위로해달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까,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된 걸 알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 그리고 그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태로 봤을 땐요, 그런 말뿐인 위로보다요 실질적인 위로 있잖아요. 당장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 어려움을 바꿔달라거나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런 위로를 구하거나 필요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하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자업자득으로 자신의 죗값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위로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징계나 심판의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 앞에 서기 전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서 주시는 징계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버려진, 하나님이 완전히 내친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분명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이 될 때요, 그때 사역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그런데도 그런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결과를 통해서 봤지? 너 나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 봤지? 너 이렇게 나와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나랑 떨어질 수도 있어. 절대 너 정신 차리고 절대 그 자리만큼은 가면 안 돼. 나하고 지금은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 돌아와야 돼. 돌이켜야 돼. 안 그러고 만약에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서 거절당했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 돌이키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와 메시지이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버리신 증거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것은 돌이킬 기회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환난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징계하시고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기회인 게 더 가까워요. 기회가 더 가까워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징계가 진짜 징계로 받아서, 하나님은 혼을 내시면 그걸 혼나는 것으로 받아서, 제대로 잘 받아서 다시 서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상황을 바꿔주는 것은 절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주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심판과 징계가 마친 후에 그냥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무용담 늘어놓듯이 하는 이야기로 간증거리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어려운 일로만 받지 말고 이게 너희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징계하는 거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심판을 주고 그들에게 환난을 준 거야. 그러니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좀 위로해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제발 잘 받길, 그 시간을 잘 견디길, 그래서 이걸 교훈 삼아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길 아마 바라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이사야 40장의 근거로 그들을 위로하신 근거는 바로 이거였어요. 2절부터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언뜻 보면 이건요, 또 예언이에요. 예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미 자기는 포로 생활에서 끝이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예언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드러난 현실이 아니에요. 또 이걸 듣고 나면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그 환난은 끝이 있는 환난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를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났어. 너희 더 이상 너희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어. 이렇게 끝내버리고 내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이 심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제대로 징계로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반드시 위로가 됐을 거예요. 너에게 때가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위로가 되어졌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요,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견된 일이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수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성취된 것이라면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도 반드시 이루어질 메시지이잖아요. 그 부정의 메시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어지는 결론도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엎어지면, 여호와를 다시 경외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도 동일하게 살아서 일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지금 위로하신다면 이것도 내 지금 상황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도 말씀대로 되어질 거.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징계로 받았던 사람은요, 그 위로가 될 수 있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니었지만 현실로 이루어진 걸 봤잖아요. 이미 말씀이 한번. 그걸 보고 나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구나. 그걸 믿었다면 이 환난에는 끝이 있구나,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 시간을 견딜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말을 듣진 않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 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대언하고 예언하는 그 말씀은 아마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당장의 상황이 다 바뀌어지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보다 가끔은 어쩔 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힘든 시간을 견디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위로의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팔려간 꼬라지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야말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그 위로의 말이 사실은 그 어떤 누가 해주는 말보다 위로가 됐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사야 보고 이 메시지를 던지라고 하셨던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예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당장의 상황은 막막하지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 이사야의 말대로 이 환난의 끝이 있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란 약속이 지금은 막연하고 막막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데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징계의 시간을 거쳐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엎어지기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던지라고 하신 거죠. 여기까지 묵상을 했어요. 처음에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그래, 그런 말씀으로 던지라고 하시는 거라면 던져야지. 그럼 무슨 위로를요? 어떻게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 안에 찾아 들어오다가 다시 묵상을 하는데요, 이때 여기까지 묵상을 하는데 이걸 대언하라고, 위로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사야가 대언을 해야 되는데, 이 위로의 말씀을 던져야 할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질문이 찾아 들어왔어요. 이사야, 아니 지금 내 말대로 안 해가지고 이사야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이사야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열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팔려가서 그러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니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게,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이 묵상을 하는데 이사야의 마음이 어떨까? 이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이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남유다가 포로로 팔려간 이 상황에 가장 낙심했을 사람이, 남유다 사람들은 차라리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니까 그러려니 했겠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낙심했을 사람이 아마 이사야 아니었을까요? 이사야? 그렇게 외쳤잖아. 내가 벌거벗고 멍에를 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너희를 향해 외쳤잖아. 내가 알려줬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이 꼴 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수도 없이. 완전히 그 팔려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가 아내가 죽고 그 벌거벗고 멍에를 지고 다니고 인분을 지져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그 미친 짓,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을 해왔는데, 그 메시지도 듣지 않아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메시지도 듣지 않아서 그 꼴난 유다 백성들이 불쌍하게는 보였을까요? 근데 그런 이사야에게 지금 위로를 하라,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 감정 배려를 안 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쌤통이다, 됐다, 이야, 내가 그만큼 했는데도 나 무시했지, 너 봐봐 내 말대로 됐잖아, 이렇게 오히려 막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 해도 될 만한 시원찮을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된 이사야의 낙심이 아마 가장 컸을 거예요. 말을 번복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말을 번복하고 왔다리 갔다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의 경고만 할 거면 일관성 있게 무서운 심판만 경고를 하든지, 따뜻하게 위로할 거면 따뜻하게 위로만 하든지, 일관성 없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신사납게 뭐야 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이런 생각도 아마 찾아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사야가 돼서 한번 묵상을 해보는데, 그가 예언했던 대로 펼쳐진 상황 앞에서 이사야는 거봐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라는 마음이 찾아 들어왔고요, 아마 이쯤 됐으면 나는 할 만큼 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 들어왔을 거예요. 됐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내가 안 알려준 거 아니잖아. 내가 허술하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난 할 만큼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사야 앞에 펼쳐진 남유다의 상황은 자신의 사역이 지금까지 아내가 죽은데도 슬퍼할 새도 없이, 그리고 인분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떡으로 만들어 메시지를 전하려고 멍에를 메고 다니고 그냥 핍박받고 따귀 맞고 그냥 이러고 했었던 그 모든 고생과 그 사역들이 진짜 그냥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걸 왜 했어요?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결국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던진 거였잖아요. 근데 결국 그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놓고 생고생을 해놓고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 자체가 된 게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결론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삶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없는 완전히 무의미한 사역으로 매듭이 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걷다 대고 위로를 하라니요. 아마도 이 예언을 던지는 이사야도 많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관점에서 이사야 40장을 보면서 이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속 묵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무의미해 보이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또 무의미한 메시지를 던져? 어차피 저거 해줘도 못 듣고 저기 처박혔는데 그 말을 해준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들에게?
이런 생각도 찾아 들어왔을 거고, 이미 어차피 위로해봐야 뭐해,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라는 생각도 찾아 들어왔을 거고, 이 메시지를 던지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누구보다 이사야에게 가장 큰 공격들이 찾아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순종하려는 이 이사야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중에 이사야가 깨닫게 되어진 게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메시지를 던지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이사야는 이 메시지 자체가 누구보다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라는 건, 이사야야, 너의 삶이 절대 헛되지 않았어. 이사야야, 너의 사역이 절대 헛되지 않았어. 네가 순종한 그 순종이 절대 헛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을 했거든. 너의 삶이, 너의 사역이, 너의 순종이, 그리고 너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오늘까지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는 너가 생각했을 때, 이사야 너가 생각했을 때 그 사역에 마땅한 열매도 없어 보이고, 네가 원한 사역의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냥 평범하지도 않고 힘들기만 오지게 힘든 그런 삶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너의 인생 절대 헛되지 않았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기억해라 이사야야, 너가 오늘까지 순종해준 그 순종으로 이렇게 망가진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났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났어.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절대 포기 안 하시는, 그렇게 이방 민족으로 팔려가서 자신을 반역하고 떠나간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의 예언과 대언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이 드러냈고, 그 다음에 너의 삶과 너의 걸음과 너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 3절에서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순종과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과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사야가 순종해온 그 순종의 걸음들이요, 결과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무의미해 보이는 사역으로 끝난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상황은, 근데 이사야의 그 순종과 예언과 대언했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남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났고, 사람의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살세 무궁토록 있다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너의 사역이, 그리고 너의 걸음이, 너의 헌신이 너가 기대했었던 직접적인 열매는 보여지지 않은 것 같은데, 너가 오늘까지 순종해준 그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 유다는 이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해서 받는 대가인 줄도 몰랐을 거야.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 상황이 끌려가다가 그냥 포로로 끌려간 줄 알겠지? 근데 이사야, 너가 끊임없이 외쳐준 그 메시지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얻게 되어진 결과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을 거고, 그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생겼어. 그리고 그들을 여전히 돌이키고자만 하면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편만하게 드러났어.
누가 드러난 거야? 하나님이 드러나셨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드러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났어. 이사야, 너의 순종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야. 너의 사역이, 너의 걸음이, 너의 헌신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야. 너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았어. 보여지는 건 집안에 처박혀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빛을 보지 못한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사역이 아닌 것 같지만 아니야. 너의 오늘 그 순종이, 너의 오늘 그 걸음이, 너의 오늘 그 헌신이, 너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자 했었던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어.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인생, 무의미해 보인 것 같았던 그의 삶을 다시 의미 있는, 그 사역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시는 위로로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데 이 위로가 이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 내가 만약에 이대로 하나님이 됐다, 이사야 수고했다, 그만해라, 얘네들 그냥 나 갖다 버릴란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진짜 그 삶이 무의미하겠죠. 그 사역이 정말 헛된 것이었겠죠. 이사야의 그 희생과 헌신과 그 걸음이 정말 헛된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아직 안 끝났어. 너 눈에는 끝인 것처럼 보여도 사람에게 끝이, 나한테 끝은 아니잖아. 아직 안 끝났어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그치, 내 걸음이 오늘까지 해왔던 이 순종이 결코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없지, 헛되게 마무리되어질 수 없지 라고 하는 위로, 누구보다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 사람이 아마 이사야였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기 위한 모든 몸부림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치열하고 부딪히고 좌충우돌하고 흔들리고 그런 깨지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몸부림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음을 마치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룰 거야. 너의 순종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볼품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너의 걸음, 너의 헌신 볼품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순종과 헌신과 그 걸음을 들어서 내가 쓸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수준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작은 걸 들어서요, 오병이어 때 갖고 왔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니까 내 편에서 손에 들고 있었던 건 볼품 없는 것이었는데 그걸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표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 생선을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옵사리온이라고 하면 어떤 생선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옵사리온은 큰 물고기, 어부들이 큰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질을 하잖아요. 그럼 큰 물고기들은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다 팝니다. 아주 작은 것들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풀어주고요. 근데 놔주기는 크고 팔기엔 작은 애매모호한 생선들 있잖아요. 그거를 해변가에다가 놓고 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문화가 해변가에다 이렇게 놓고 가요. 그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그게 그 생선을 이제 옵사리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이가 가져온 생선이 옵사리온이었어요. 성경 헬라어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매우 가난한,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어놓은 그 순종, 작은 순종,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수만 명에 비해서 뭐 어줍지 않을 것 같지도 않은 순종, 그걸 내어놓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 손에 딱 들려지고 나니까 그게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냐면 주님이 하실 거거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정한 사람들의 삶이 늘 드라마틱한 반전과 결과가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좀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사람 확 뒤집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막 그냥 확장되어져서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사업을 했다 하면 그냥 뭘 하나 건드렸다 하면 그냥 관계에서 그냥 쭉쭉 풀리, 이렇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도 얼마나 수월하고 쉽겠냐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데코라지도 형편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너보다 더 화목한 가정,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한, 내가 너보다 돈 더 많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네가 나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너가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 난 행복하고 너가 더 많이, 이렇게 해갖고 왠지 그냥 뭔가 이렇게 쪽팔린, 그죠? 뭔가 내놓기가, 이런 믿었다 하면 좀 잘 되어지면 그런 드라마틱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런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 내가 그 순종을 들어서 반드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야 말 거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특별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은 막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 삶이 이렇게 그닥 특별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특별한 거, 특별하지 않은 건 그만둬 놓고 정상에도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별거 없어 보이는 삶, 나 혼자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을 한다든지,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기에는 내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거나, 아니면 눈에 두드러지는 어떤 사역보다는 전업주부라든지 너무 평범한 일상이에요. 일은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뭔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는 느낌? 뭔가 특별할 것 같지 않은, 차라리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 이사야 사역 자체가 선지자적인 사역이니까 특별해 보인다고 하는 느낌이 들 텐데,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선 그 가운데서 그냥 나 하나 믿음 지키려고 하는 거, 나 하나 그래도 한번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거 외에는 큰 것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딱히 목적도 없어 보이는 삶 같아 보일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멋들어진 열매를 가져다 드리고 싶은 소망함이 있고, 사업에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도 싶고, 사역을 했다 하면 좀 영향력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막 하나님 나라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사람들마다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소망함은 있는데, 이건 사역도 아니고 빛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되게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드려진 삶을요, 그 자리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요, 절대 무의미한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그 사람이 그때 그 자리에 거기에 없었더라면 절대 하지 않으셨을 일,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쓸 수 없죠, 주님에게는. 근데 주님이 꼭 마치 그 사람을 거기에 그 목적으로, 그 이유로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거기에 딱 두셔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확 맞춰는, 그 퍼즐은 그 조각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만약 그 조각을 거기다 끼워 넣지 않으면 그 퍼즐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거긴, 나 왜 거기 덩그러니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퍼즐 맞추면 제일 가생이부터 맞추잖아요, 끝에. 중간에 있는 퍼즐은 난 뭐야, 나 언제 쓰는 거야, 도대체 나는 어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방바닥에 놓여져 있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서 마지막까지 안 찾아. 비슷비슷한 색깔들이 있는 퍼즐은 마지막까지 안 찾는단 말이에요. 끝에 거부터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조각들부터 쓰니까, 야, 저 사람들은 막 잘 쓰임 받는 것 같고, 와, 저 사람들은 막 제대로 쓰임하는 건데 나만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어갖고 한번 집었다가 이제 쓰임 받나 보다 싶은데 다시 내려놓고, 그러면 또 한없이 기다리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퍼즐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딱 들어다가 거기 딱 끼워 넣으실 때,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나에게 왜 그 일을 맡기셨었는지, 빛도 못 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자리였지만 왜 거기에 그렇게 버티게 하셨었는지, 그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에 모두가 함께 하늘의 증인들이 박수를 칠 그 놀라운 역사로 주님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감히 평가를 합니까? 종이 주인이 괜찮다는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에 안고 일어섬이 내 손 안에 있는데 누가 감히 내 하인을 판단하니? 하나님 반드시 쓰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도요, 늘 계속 끽끽대는 바이올린도 있고요, 웅웅거리는 첼로도 있어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 중에서 그 끝날 때까지 왜 저기 서 있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겠는데 이따시만한 거 들고 혼자 가만히 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꽝 한 번 치는 애들 있잖아요.
우꽝 이렇게 한 번씩 치는 애들이요. 왜 저기 있는지 잘 모르고 자리 엄청 크게 또 차지하잖아요. 왜 있는지 잘 모르고 뭐 드럼 같은 경우는 막 계속 치니까. 그런데 빰빰빰빰 막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갈 때 탁 하면 거기서 꽝 하면 그 마지막에 엔딩을 장식하는 그 한 번을 위해서 거기 있는, 그러나 절대 불필요하지 않은, 아니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역할로. 누가 감히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했다 한들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이 어떻게 무의미한 별것 아닌 인생으로 나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질까? 뭐가 바뀔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다 했던 고민이에요. 내가 외친다고 들을까? 이 메시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고리타분한 메시지를 저 정욕에 이끌려 사는 인간들이 들을까? 근데 순종해야 돼서 순종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따귀가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고 매장당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언제까지 이렇게 돼요? 내 사역의 열매는 뭐예요? 제 인생 어디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무시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요, 그들의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게 구약 성경 39권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거. 빛도 못 보고 죽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외치고만 죽을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눈물로 눈이 상했던 예레미야, 아내가 죽고 똥을 만들어 먹고 멍에를 지우고 가셨던 이사야, 이스라엘 향해서 절절히 외쳤던 호세야, 수많은 선지자들 빛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죽어도요, 하나님 그 인생이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빛도 못 보고 죽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늘 뒤에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뒤에서 주차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내 집안에 내 가정에서 내 아이들 케어하고 내 남편 섬기고 밖에서 일하고 부딪히는 그 수많은 상황, 이거 말한다고 사람들 바뀔까? 사람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한다고 뭐 될까?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아니요, 그건 우리의 해석이고요, 주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절대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메시지를 받은 이사야의 마음은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전할 메시지가 아니라 내게 하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들렸을 거예요. 지금 날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아, 헛되지 않았구나. 내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삶이, 내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순종, 내 걸음, 내 몸부림 다 알고 계셨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졌을 거예요. 위로하라는 메시지는 사실 내게 위로하는 메시지, 위로하시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러분도 어디 가서 위로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들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주제를 위로하라 이렇게 하려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위로 받으세요라고 주제를 정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위로를 받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어떤 말로 위로할까? 이런 마음인데, 이스라엘은 공통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위로는 당연히 포로를 마치고 귀환하는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위로가 되겠지만, 사람 생긴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 쳤는데도 나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 치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게 공통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힘내라, 수고해라,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다. 이거는 위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단순 감정을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할 위로가 무엇일까? 모든 걱정을 잠식시킬 만한 위로의 말을 찾게 되었어요. 그 위로는 바로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남들이 안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자리에서 신앙의 양심 한번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친 그 몸부림이요,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면 될 문제였는데 주님 앞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친 그 몸부림 주님이 아세요. 결과는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사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만한, 내가 기대할 만한 열매들이 보여지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단순히 그냥 하라고 하는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순종한 순종의 걸음, 그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주님은 아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한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람들은요 칭찬과 욕을 먹는다고 하면요 보통은 욕이 더 크게 다가와요. 칭찬하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 중에 10가지는 칭찬인데 하나 욕이 적혀 있으면요 한 가지의 욕이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욕에 대한 막 변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욕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때 보통 칭찬받을 만한 잘한 것으로 욕 먹을 만한 단점을 합리화시키곤 해요. 야 그래도 이건 못했지만 그래도 이건 잘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욕먹은 잘 안 되는 영역을 잘한 것으로 자꾸 덮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반대로 또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요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을 자꾸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을 만한 행동이 잘한 것조차 다 덮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아예 다 잘못한 것처럼, 잘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잘못한 걸 지적하는데 너무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 잘한 것도 잘못한 것처럼 완전히 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항상 리더십들 훈련시킬 때 그 얘기를 꼭 했었어요. 그 사람의 잘못된 오늘까지의 모습이 그 사람의 내일일 거라고 단정짓지 말아라. 오늘까지 그 사람이 못난 모습 보인 것이, 그 사람의 못난 모습이 내일까지의 그 사람이라고 단정짓지 말아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일도 저럴 거야. 저 사람 안 바뀔 거야. 오늘까지 저랬는데 내일이라고 하면 달라지겠어? 뭐 어떻게 알아요? 오늘 교훈 삼아 내일 다시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문은 우리가 닫을 문이 아니에요. 마지막 구원의 문은 방주처럼 주님이 닫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 겸손히 우리의 역할이 끝난 것이지, 역할이 끝났음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려야 되는 영역이지, 나 안 돼, 넌 사람 새끼가 아니고 넌 아니다, 이렇게 접어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했어요. 오늘까지의 그 사람의 모습이 내일의 그 사람이라고 단정짓지 마라. 그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함부로 닫지 말아야 한다. 허나 오늘까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야 한다. 근데 오늘의 실수를 교훈 삼아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함부로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얘기를 계속 리더십들 훈련시킬 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욕을 한 건 잘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한 거고, 욕먹을 혼을 내신 거는 혼날 만해서 혼난 거예요. 잘한 것까지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는데 잘한 것도 잘한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욕 한번 먹은 것 때문에 자신이 모든 잘한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의미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셨기 때문에, 잘한 걸 잘했다고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혼내시는 징계를 통해서 진짜 온전한 순종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 잘못됐다고 하신 적 없어요. 다만 그들이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 열심을 다해 달려왔기 때문에 그 열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고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 무의미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요 합리화할 것도 없이 혼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잘못된 영역을 말씀하신 것이지 잘한 것도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한 것이 잘한 것으로 드러나기 위해 책망할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무서운 심판은 뭔지 아세요?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고 매를 드시는 게 아니고요, 책망하시는 건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책망,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무서운 심판은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나 너 모르겠는데? 성경 나 너 모르겠는데? 뭘? 난 너 무슨 일인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난 너를. 아니요. 주님 잠시만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사역도 하고 다 했다니까요. 난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 누구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면서 혼을 내신다? 그럼 아마 이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저 혼이라도 내주세요. 차라리 관심이라도.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았을 때 아무리 외쳐도 응답 안 하셨던 거 아시죠? 하나님 저 혼 좀 내주세요. 저한테 뭐라고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책망해 해주세요. 징계해 주세요. 질책해 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구하고 싶어질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신 칭찬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수고 그리고 너의 모진 공격 앞에서 참아낸 너의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거 그거 왜 하려고 했던 거야?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 너희들의 실력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그 주신 은혜 받은 은혜 한번 지켜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날카롭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날카로워져가지고 가끔 찌르기도 했지만 너의 인내, 너의 수고, 너의 헌신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었던 거 에베소 교회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아. 진리를 지키기 위해 했던 너의 몸부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막 꽉 막혔다 그러지. 너희만 그렇게 믿는 거냐고 독선적인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지 않드나? 적당히 하라고 했겠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광신도 아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꼭 그렇게 믿어야겠냐고 너무 독선적이라고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그랬겠지.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에 괴로워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그래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했겠지. 근데 네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너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인내와 수고와 견딤과 오래 참음과 치열하게 고군분투했었던 그 싸움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너 마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싶은데 정직하지 못한 모습에 괴롭고 순결하고 싶은데 음란함 때문에 괴롭고 그래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친 그 몸부림 끝에 멋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는 싶은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워했었던 그 괴로움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놓을 만한 열매도 없고 내가 딱 변했다라고 말하기도 꺼내놓기도 민망한 에베소 교회야 사랑하는 내 교회야 내가 다 알아. 너가 그 친 몸부림 너가 그걸 왜 하려고 그랬겠어? 너가 왜 그걸로 괴로워했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고 싶은 소망함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렇게 네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온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몰라도 난 알아. 오늘의 너의 무능력한 모습이 그 과정을 다 설명해내지 못해서 답답한 거 알아. 근데 내가 그 과정 가운데 네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애쓰고 막 안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내가 알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고 너의 순종 그 몸부림 내가 절대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제가 어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대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부끄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쳤던 그 몸부림 있잖아요. 결과는 드러난 거 별로 없는데 사역적으로 보여진 결과물은 없는데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그 몸부림 그 순종하려고 친 몸부림 다른 누구는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고백이 돼야죠. 그래 어차피 사람한테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주님이 아시면 됐다. 주님만 아셨으면 됐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큰 그림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보이고 비춰질 때가 있어요.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뭐지? 특별한 부르심도 아닌 것 같고, 일터에서 그러다 뭐 영향력 있게 확 사람들을 막 세우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내 삶,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삶. 여러분, 우리 유한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큰 그림 안에서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걸음과 그 순종으로도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결과는 우리가 손댈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낙심이 되잖아요. 자꾸 마음이 이렇게 주저앉게 되어지고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우리 가정은 복음으로 세워지질 않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일터와 사역터에서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 무능력해 보이는 모습. 그렇다고 나 혼자 집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싸움 누가 알아는 주나? 그럼 그렇게 고군분투했으면 멋들어지게 멋있게 변하기라도 하든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내 상태, 순종한다고 한 것 같은데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내가 여기서 애기 기저귀 갈고 내가 이러고 있는 이게 뭐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보탬이 되겠어?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 좋으라고 한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순결을 기뻐하실 것 같아서 순결해 보고 싶어서 몸부림친 거였고,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정직해 보려고 몸부림친 거였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와 말씀 앞에 서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말씀과 기도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거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도 돼요. 우리 주님만 아시면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요, 우리 주님만 아시면 돼요. 혼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어서 사람들한테 욕 먹고, 그게 뭐냐, 그게 무슨 결정이냐,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어도,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내가 왜 그 고민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박터지게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주님 앞에 좀 지혜로운 결정해보고 싶어서, 나도 내가 무지하고 무식한 거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지혜로운 결정해보고 싶어서 하는 그 몸부림, 다른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뭐 어때요? 주님 앞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주님만 아시면 됐죠. 뭐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열매를 볼 수 있을까? 아마 두려우실 거예요. 근데 열매는요, 주님 맺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맺혀지지 않는, 아니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주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서 내 순종을 어떻게 사용하셨었는지를 큰 그림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야. 성교야, 내가 다 알아. 교회야, 내가 다 알아. 네가 어떻게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열매 맺게 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 너 보게 할 거야. 이 사역의 자리도 참여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람들에게 눈에는 볼품없어 보여도 내 눈에는 너의 걸음이 절대 볼품없지 않아.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 받으세요. 그래, 우리가 항상 낙심하려고 할 때 이 고백으로 스스로 위로하세요. 그래, 주님만 아시면 됐지. 혹시라도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합리화시킬 때요, 이 고백이 여러분을 찌를 거예요.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말만 덮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굉장히 안전해요. 내 연약함을 합리화시킬 수도 없고요, 내 낙심을 다시 일으킬 수, 일어나 걷게 할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로예요.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다가 멈칫거릴 때 스스로 위로, 주님이 아시지. 내 걸음 주님이 아시지. 내 걸음 주님이 책임지시지. 이 고백으로 스스로 위로 받으셔야 돼요. 단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갈 때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 고백하시고요, 또 주님의 이 위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각자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